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진을 쳤고 이에 대응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한판 그 전쟁이 펼쳐질 그 전운의 위기가 감도는 그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적으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 왕에게 있고,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다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사울은 사실상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은 아마도 굉장히 크고 강력한 군대를 수넴에 주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의 그 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군이 그 철제 무기를 보유한, 당시에 그 블레셋이 굉장히 이 무기 기술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 문명이 발전된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블레셋인데, 전군들이 다 이 철제 무기를 보유하고 심지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그 살상 무기, 뭡니까? 철병거, 이것도 있었겠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쓰는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왕인 사울과 그 아들인 요나단, 나머지는 다 그냥 청동기 무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현대전으로 말하면 그냥 소총 들고 있는 군대밖에 없는 그런 병력과 대포도 있고 탱크도 있고 그런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군대가 맞선 상황입니다. 떨리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적진보다 어떤 전력상 우세해서 이긴 전쟁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력적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전적이 훨씬 더 많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력상 상대가 되지 않는 적들을 이기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던 그런 전력,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울도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 암몬의 나하스 왕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동편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었죠. 3지파가 있었는데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가 줄줄이 다 무너지고 다 항복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때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암몬에게 지금 다 줄줄이 망하고 항복하고 있어요. 그래 전령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강을 건너 왔는데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다 울어버렸죠. 통곡했습니다. 왜? 우리도 죽을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러고요. 그때 한 사람이 분노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족속들도 그렇고 저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그 시점에 사울이 분노하여서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뜹니다. 여러분 각을 떴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다 해체했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소 2마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러고 경고하죠. 참전하라는 겁니다.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가 싸우자라고 그렇게 사울이 다 침체되어 있고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백배한 거거든요. 결국 성령 충만한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이 사울의 진두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과 싸워 대승을 거두죠. 이런 경험을 가진 자가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본문 28장의 상황이나 분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토록 사울이 두려워할까요? 답은 장하명입니다. 답은 분명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니 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난국에, 이 총체전 난국에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여 당시에 통상적으로 계시의 수단이었던, 당시 통상적인 계시의 수단이었던 세 가지 방법, 꿈, 그리고 보통 우림과 둠밈이라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데 우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던져서 보석 같은 것인데, 우림이 나오면 해라, 둠밈이 나오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부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건들이었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잘 아시죠? 이 세 가지 통상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다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초반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러분 엘리 아시죠? 참 오래간만에 나오는 인물인데 누굽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안 물어볼게요 이제부터.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초반에 기록된 내용이었거든요. 사무엘상 초반.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라 그랬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은 그 앞에 어떤 성경을 연대기적 흐름으로 봤습니까? 사사기죠. 사사기의 마지막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혼돈이죠. 혼돈. 그리고 무질서, 무지, 방황.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 암흑기라. 그리고 끝나는 게 사사기였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바로 사무엘상이었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받고 시작하는 성경이 사무엘상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의 초반에 기록된 불운한 사건 뭐였습니까? 여인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게 단지 개인 어떤 한 여인의 불행한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생명력이 다 끊어져 버린, 죽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폭삭 망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기를 대변하는 사건이 한나의 불임이었죠. 바로 그 시대를 종교적 영역에서 치리하고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악명 높은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안 물어볼게요. 홈니와 비느하스. 좀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뭔가 이렇게 주기마다 축축축 진행되죠. 그때의 특징을 뭐라고 여기 설명했냐면,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대, 즉 죄가 관영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 타락한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 여러분,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셨기 때문인데, 떠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울의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 내용은 이미 사무엘상 25장에 밝히고 있었습니다.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장의 본문이 아니라 이미 25장의 본문에서 한참 전에 사무엘이 죽은,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던 이야기를 이미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28장에서 다시 이 사무엘의 죽음 사건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상황이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걸 강조하고 절망적인 사울의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죽고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사울이 위기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생각하고 도무지 또 계산해도 이길 승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믿고 꿈을 기대했는데, 우림을 기대했는데, 우림으로 둠미름으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도 대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고 절망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필요가 다 충족되어도 그것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속에는 관계가 있고 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화가 없이 깊은 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말씀이 없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영적 궁핍과 기근의 시대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자그마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만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달게 느껴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힘도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죽고 없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결국 이 위기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선택하면 안 되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게 뭐죠? 무당을 찾아가는 것.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지명 이름입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사울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위기 때에 문제 앞에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답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바로 절로 갑니까? 바로 옆집 무당 찾아가나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교회 맞자 별로 좋은 게 없나? 내가 이런 사업 어려운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업 풀리지도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로 교회를 다니다가 다음 주에 절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절이 이 절이 아닌 건 아시죠? 네.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는 것인가? 정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바로 무당에게 그 발걸음을 향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12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 우상 숭배가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로 태우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보통 몰렉 신에게 그렇게 보통 하는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텅 빈 땅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버티고 있고 질비하게 진을 치고 있는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거민들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악된 문화가 문제인 것이죠. 문화, 죄악된 문화. 그 중에 바로 이런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스러운, 여기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혐오스러운 가나안 땅의 문화는 뭡니까? 점쟁이,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심젓자, 박수, 초혼자. 우리가 대부분 내용들은 알 수 있는데, 진언자가 뭐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은 저주의 말이겠죠. 저 사람에게 저주를 던져 그 귀신의 힘을 빌려 그 저주의 말로 그 사람을 묶는 겁니다. 그게 진언자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정말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덤비지는 못하겠고 이 진언자 찾아가는 겁니다. 복채 주고 저놈 좀 저주해달라고, 귀신의 힘을 빌려. 그러면 대신 저주해 줍니다. 그 말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를 묻게 하는 것이죠. 가증하죠. 그게 바로 진언자들이 하는 일이고, 신접자, 초혼자 같은 말인데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겁니다.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나안 땅의 문화였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를 어떻게 됩니까? 철폐해야죠. 제거해야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쫓아내야죠. 놀랍게도 사울도 왕으로 위임된 지 집권 초창기 때 일을 했어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이런 초혼자라든지 진언자라든지 무당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일을 금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건 뭘 말합니까? 사울도 무당의 존재가, 어떤 신접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나 초혼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미래를 예언하게 하는 그 짓이 가증한 짓이고 하나님 볼 때 아름답지 못한 죄악된 행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울,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 사울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하지 마세요. 물론 고민은 되겠죠. 너무나 유혹이 크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면 꼭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할 수 있지만 2번 고민하지 말고 중단해 버리자는 겁니다. 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결코 그 사람을 성공과 평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렇게 독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내 영혼에게 던져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일이라고, 참길이 이 길이니 이 길로 가자라고 독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안에,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오점이 없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 왕이 맞다면, 그래서 초창기에는, 집권 초반에는 그래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 시점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수넴의 진을 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는 게, 말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 아닙니까? 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울의 죄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는 그 죄를 회개했어야 맞죠. 회개. 여러분, 사울이 서서히 불순종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의 불순종의 죄가 서서히 시작되었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에게 점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말하죠. 근데 특이한 건 뭡니까? 여러분, 누구든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군들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왕이 정말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왜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당신이 뭔데 제사를 직접 집례하느냐라고 호통을 쳤을 때, 여러분,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때로는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통을 때리면, 귓전에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접한 사울이, 사무엘의 그 호통을, 그 분노에 가득 찬 호통을 들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특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쉽게 허용해버리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죄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극성이 있습니다. 자극성이 있다는 게 뭔 말입니까?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더 강한 거,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회개했다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진멸전쟁, 헤렘전쟁, 남녀노소와 모든 생축들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 없애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말렉 전쟁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찌꺼기도, 어떠한 씨앗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철저한 죄에 대한 청산, 그걸 아말렉을 부서뜨림으로, 진멸함으로 사울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해요. 아말렉 왁을 상려두고 좋은 가축들을 선별해요. 따로 모아둡니다. 여러분, 왕과 가축들을 살려두었다는 건 뭡니까? 전리품이죠. 적장을 잡고 수많은 재산들을 탈취한 그 왕의 어떤 위엄과 그 위대함을 백성들 앞에 만방에 보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왕 아각을 살려둔 이유고, 수많은 생물을 살려둔 이유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 또 사무엘의 호통을 듣고 사울이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사건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높여달래요. 여전히 인기에, 환호에, 우상에 빠져있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에요.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를. 그리고 사무엘조차도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뿐입니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6장에까지 무려 9장에 걸쳐 똑같은 흐름, 똑같은 주제의 내용을 봤었어요.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던 장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가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그런데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걸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확정하신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걸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요나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리고 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2번씩이나 고백했거든요. 네가 왕이 될 것이라. 에? 네가 승리자라. 네가 나중에 왕 되면 나와 우리 식솔도 좀 잘 챙겨달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대적하겠다는 이 사울의 죄악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죄악된 방향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도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울은 뭘 했어야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맞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과의 위기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그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자유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묵묵부답 침묵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낱낱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내게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원하시고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숨겨두고 있는 그 죄의 모양은 없는지 우리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살피고 회개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 즉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얻나요, 못 얻나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더 꼬입니까? 더 꼬입니다. 이 무당 여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요. 혼을. 이게 또 성경의 난해한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 사무엘의 혼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사무엘의 혼이 진짜 사무엘의 혼일까요? 아니면 귀신의 장난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만하고 빨리 알려달라고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팽팽합니다. 딱 2가지 부류로 나눠요. 정확하게. 제가 볼 때 5대5예요. 진짜 사무엘의 혼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통치 영역을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렇잖아요. 한번 고난 줘보세요. 그래도 잘 섬기나? 그래, 알았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통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아까 봤지만 신명기 18장에서 분명히 가나안의 제약된 문화, 여기에 초혼자, 즉 초혼술, 죽은 영혼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불러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 그랬어요? 가증스러운 자, 즉 혐오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사무엘의 영혼을 무당의 술수에 이용되도록 허용될 리 없다. 허용하실 리 없다.
여러분, 저는 어디에 입장에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사무엘의 혼령이라고 보기보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저는 봅니다. 28장 13절에 보니까 28장 13절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땅으로 간다 합니까? 하늘로 간다 합니까? 이것만 봐도 알죠. 물론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죽은 영혼은 하늘로 간다라고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이런 점 때문에 이건 귀신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도 진실을 말할 수는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예수를 보는 많은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만 봐도 당신은 높으신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이거든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으로 나타난 이 사무엘의 혼이 사울에게 해준 말이 뭡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거기 본문을 다 읽어보면 이 사무엘의 혼이 굉장히 신경질 냅니다.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지금 죽겠는데 블레셋이 우리 집 쳐들어왔는데, 이 나라 쳐들어왔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해결책을 좀 찾으려고 당신 불러냈는데 대안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사무엘이 네가 몰라서 묻냐고. 하나님 널 버리셨지 않냐고. 다윗이 네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될 것이고 너와 네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 위기 때문에 결국은 무당 앞에까지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남으로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자신의 운명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상황을 개선시키려 무당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대안으로 삼아봤자 여러분,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자녀 양육이든지 어떤 문제이든 간에 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봤자 해결되기는커녕 더 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사울이 당신은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할 것이고 내일 죽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귀신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더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거의 끝나요. 이 무당의 도움을 받아 밥 안 먹겠다, 밥 먹을 기력이 있겠나요? 밥맛이나 있겠나요? 당신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제공하는 이 음식 좀 먹고 기운 차리고 당신 길을 가십시오. 결국 이 암흑 세계의 동정을 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 굉장히 오늘 본문이 비참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울은 완전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이 28장이 그려주고 있는데, 결국 이 28장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디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인생이 아무리 세상의 화려함을 입고 있고 왕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어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해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하나도 좋아지는 것 없이, 하나도 개선되는 것 없이 점점 더 수렁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각자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결코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문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강한 군사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예? 나는 정말 딱 2분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한 지 훌쩍 2시간이 지나가요. 그 반대의 경우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 2분밖에 안 하고선 2시간 가까운 것 같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 우리의 기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장도 못 여는 기도가 아니라 흐리멍텅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도 긴가민가하며,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중언부언하며 흐리멍텅하게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막혔다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들, 예배할 때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없던 힘들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는 증거요 열매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귀하고 귀한 열매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가십시오. 왜?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전진하고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